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하는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니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눈 뜨고 설교 들읍시다. 눈 뜨고 설교 들읍시다. 오늘 특세 10번째 날 많이 들었다면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서 어제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봤던 카톡의 그 프로필에 대한 내용, 그 정확한 문장이 이렇습니다. 양 99마리 놓고 간 이유 따질 일 없네. 길 잃은 한 마리가 바로 난걸. 양 99마리 놓고 간 이유 따질 일 없고 바로 길 잃은 한 마리가 바로 난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긍휼한 마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때론 나에게 험한 이야기를 하고 또 오해했던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들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고 괜찮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언제나 그것을 자기 공로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배역하는 아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더더구나 그들의 그 형식화된 신앙은 고통 속에서 신앙을 온전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역시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내일을 그들은 절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적대국을 얘기하겠습니까? 악인은 이방 적대국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곧 악인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듣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아닌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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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을 때 키워보셨겠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꼭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것. 무슨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명령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대답은 잘해요. 네, 엄마, 네, 알았어요, 할게요. 그러고선 뒤돌아서 딴짓을 해요. 그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아내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냥 맨날 화가 나 있어. 아이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너 숙제 오늘 꼭 해야 된다? 대답은 잘하죠. 네, 다 해놓을게요. 그리고 시간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놔. 놀고만 있어. 이건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그러나 점점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신앙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아멘 했으면 그 아멘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의 잔머리 굴리는 것, 또 그 마음의 상태, 이걸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그들에겐 진실과 공의가 전혀 없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 똑같았습니다. 즉 그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 바리새인이었고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완고하고 목이 곧은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이 바벨론만 교만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즉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아니고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곧 교만한 마음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해놓고선 지킬 줄도 몰랐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지만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신실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모습의 신앙의 모습인지, 어떤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지만 어려운 환경이 돌아서면, 어려운 환경에 닥치면 그대로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었는지, 과연 하나님이 아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다. 자신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드러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정말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용서 안 하실 것 같죠. 그냥 징계받고 혼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연단과 회복입니다. 따라하시면 나를 위한 계획은 연단과 회복이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나를 그냥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연단과 회복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연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멸하지 않고 바로 고난의 풀무불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는 어떻습니까? 광석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풀무라고 하는 것은 금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면서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난의 풀무에 넣으셔서 그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 세상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다 정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깨끗하고 순결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내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또 순종하도록 바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따라합시다. 고통은 다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다시 말해 고난을 통해서 영적 무기력에 자극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야, 나를 좀 바라봐라. 야, 세상 것들 좀 버려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이스라엘을 고난의 광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평온한 정원과 온실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불무로 이끄신다는 거죠. 왜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를 피하면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계속 피하는 인생이 되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복과 성숙의 자리로 올라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고난 앞에서 피하지 맙시다. 고난 앞에서 피하지 맙시다. 다시 고난 앞에서 피하는 찌질한 인생 되지 맙시다. 고난 앞에서 피하는 찌질한 인생 되지 맙시다. 아멘. 아멘. 고난의 정면 승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그 고난에 정면 승부하겠다 마음 먹게 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고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정금 같게 하옵소서. 정금 같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정면승부. 따라합시다. 정면승부. 정면승부. 다시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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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청년들 잘 정면승부하세요. 언제든지 고난 앞에서 피하고 또 도망치면 세상은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제 설교에도 들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정면 승부에 나가면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망치는 그 찌질한 인생 안 돼, 안 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바로 회복,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연단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이유, 바로 그들이 멸망받을까봐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이든지 그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가 있고요, 성경에도 얘기해요. 돌들을 들어서도 그의 자녀를 삼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길 참으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 자기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 형통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평강이 강같이 임하고 바다 물결 같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바다와 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듣지 않는 자들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이 누굽니까? 자신의 현실의 문제만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 믿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악인임을 우리 오늘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 교구 준비하시고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안수가 없고 토요일은 우리 학생, 교사, 청년들 안수 드릴 거예요. 542장